할렐루야. 5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같은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1회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곳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하셨죠. 어린이날을 제정하기 전까지 어린이들을 어른들이 무시했습니다. 이놈 저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방정환 선생님이 왜 귀한 아이들을 이놈 저놈이라 부르느냐, 어린이라 부르자. 그래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드셨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 자녀도 말할 것 없겠고 장성한 자녀들도 여러분 한때는 우리 부모들에게 어린아이였고요. 또 몸은 장성해도 부모에게 자녀들은 항상 어린이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우리가 어린이날 주일에 설교했다시피 우리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고요. 그 맡기셨다가 하나님께 돌려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하면 저는 주보를 낼 때 어린이날이 수요일인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수요일날 어린이날 쉬는 날인데 오늘 수요 예배 영상 녹화는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수요 예배 영상 녹화는 오늘 어린이날인 관계로 하루 쉬고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2절에서 특별히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여러분 6월절에 제일 감사한 사람이 누굴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으니까. 두 번째는 부모들일 것입니다. 자녀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제일 감사한 사람은 장자들 본인이 아닐까요? 주변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자기 집에서 장자인 자기는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자기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무슨 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넘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죠.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어린이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다른 교회 또 설교도 좀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 설교를 좀 듣는데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인데 아주 단기간에 굉장히 친밀해진 교수님입니다. 저희 목회 멘토링 할 때도 좀 저희들을 좀 가르쳐 주시게 됐던 지도 교수기도 했고, 또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린데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좀 가까운 좀 친구 같은 이제 교수님,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 본문 제목이 뭐였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부모가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사람들은 다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부모들도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 아이를 내게 데려와라. 아이를 예수님이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 제목의 핵심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뭐 어떻게 공부도 가르치려고 그러고 좋은 성품도, 좋은 인격도, 또 좋은 어떤 예술적인 재능도 심어주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돈도 많이 들고 온 관심과 또 사랑으로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부모들의 바람대로 잘 못 자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시켰는데 공부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해줬는데도 또 그렇게 좋은 정서와 성품과 인격으로 못 자랄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그 목사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 어렸을 때를 잠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가 될 때까지 후배 2명이랑 셋이서 지하실에서 교회에 찬송가를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불렀대요. 자기들이 아는 찬송을 찾아서 다 불렀대요. 매주일. 왜냐하면 너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말씀 듣고 또 말씀 예배 시간 사이에는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그렇게 매주 2시간 반, 3시간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후배들하고. 그런데 여러분, 뭐 저희 때 뭐 그렇게 과외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뭘 가르쳤습니까? 다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심성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 교수님도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여러분 신학교를 갔고 유학을 갔다서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같이 찬송 부르던 후배들은 한 분은 학교 선생님, 한 분은 의사가 되었다 그래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삶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뭐 학교 선생님이 되고 의사가 되고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교수가 나와서 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오직 주님과 주님께서 주신 비전, 주님께서 주신 소망,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산 거죠. 그 청소년 방황의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설교 내용이 귀신 들린 아이, 부모도 어쩔 수 모르고, 어쩔 줄 모르고, 통제할 줄 모르고, 자신도 고통스러워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아이를 예수님이 내게 데려와라. 예수님께 데려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온전케 하셨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장자는 다 구별하라. 다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야 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4절에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 5절에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1회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날 그 땅에서 너희들의 이 아비볼 이날은 아비볼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음력으로는 한 2월 14일 정도 되고요. 우리 태양력으로는 한 3월 14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첫 수확할 때 그때 6월절 하루와 무교절 7일 첫 보리를 거두어서 너희들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축제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의 날을 즐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절에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누룩은 죄악을 의미한다 그랬죠. 성경에서 누룩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6월절 구원받은 날에 떡을 반죽하고 이것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이 급히 나온 날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땅의 애굽에서의 옛생활 그리고 그 종되었던 생활 그 누룩과 같은 이것을 막 금세 곰팡이와 같이 번지고 온 땅을 부풀게 하는 그 죄악을 너희 삶에서 제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 여러분 바로의 압제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압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의외로 잘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누구도 예배드리는 것을 말리지 않을 때 그때 예배드리는 것이 더 어려워요. 이상하죠? 애굽 땅에서는 바로가 안 된다. 너희를 못 내보내준다. 가려면 너희 장정만 가라. 애들은 안 된다. 가더라도 너희만 가라. 짐승은 안 된다. 막 이럴 때는 너무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음식을 먹고 양을 키우고 이제는 아무도 너희가 예배하는 걸 방해하지 못할 그때에 그들이 예배를 기억하며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여호와의 절기이다.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처럼 너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한숨 돌렸다라고 안 지키고 어렵고 고난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고 이러지 말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는 오히려 똘똘 뭉칠 수 있어요. 막 가난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부부가 기도하면서 또 이 고난을 우리가 이 위기를 사랑하면서 힘써서 지켜나가자. 그래서 똘똘 뭉치는데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아이들도 문제 없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지고 그래서 아빠도 차를 몰고 다니고 엄마는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다들 아이들 각자 생활이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냥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생활도 느슨해지고 신앙생활도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제 액세서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고난의 때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그 절박한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그 위기를 넘어서고 감사했던 그 시간들을 잊지 말고 평안할 때 우리가 더 감사하고 평안하니까 더 감사해야죠. 평안하니까 더 헌신해야죠. 평안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어제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제가 참 이게 직접적인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닌데 빌 게이츠 멜린다 부부가 이혼한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깜짝 놀랐는데 놀란 이유는 뭐냐 하면 첫째는
굉장한 인고 부부였거든요. 빌 게이츠가 부인 멜린다를 만나면서 자기 삶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멜린다 그 게이츠 하스피탈리티 파운데이션 자선 기관이 있습니다. 그 부인과 함께 자기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들여서 자선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이즈 퇴치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번에 백신 만드는데도 돈을 많이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짜 뉴스 중에 빌 게이츠가 유전자를 조작해서 뭐 백신을 맞으면 빌 게이츠의 종이 된다 뭐 이런 거짓 뉴스도 퍼지긴 했는데 이분들의 재단에서 돈을 낸 겁니다. 백신을 만들고 에이즈를 퇴치하고 기아와 이게 다 부인의 선한 영향력이었거든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이 부부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서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이걸 발표하더라고요. 27년 살았다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참 존경받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부부였는데 무엇이 더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 가정을 지키기는 힘든 거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은혜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만 지켜주신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 은혜로울 때 우리가 서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부부간에 대해서도 서로 고생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또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은혜를 알면 평안할 때도 우리가 그 고생할 때,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또 평안할 때도 잘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재력으로, 우리 명예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의지로 가정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을 정기적으로 기억하고 어려운 때의 구원의 날을 평안할 때도 기억하며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부르심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만 지키지 말고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출애굽 당사자들이 40년에 걸쳐서 광야 생활을 거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 출애굽 3세들은 구원의 날을 잘 모르잖아요. 듣기만 들었지.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매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을 잡고 또 띠신지급, 쓴 나물과 무교병을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면서 이 8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해 드리면서 구원을 감사하면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어요? 아니 왜 이 날은 무슨 날인데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저희가 기뻐하는 거죠. 그럼 출애굽기 12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26절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점이 역사를 현재화하는 능력이라고 했죠. 자녀에게 역사를 가르친다고 말씀했죠. 이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내 아들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9절에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과 이마에 작은 그 율법 상자를 이렇게 달고 다녀요. 그래서 이마에서 이 고무줄처럼 이렇게 당겨서 보면 신명기 6장 그 4절 5절 6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이마와 손목에 감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뭐 정말 율법에 철저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저희가 미국에서 한 살 때 그 유대인 회당이 삼가 거리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삼가 쪽에 모여 살았는데 이 삼가 거리에 유대인들 회당에 다녀온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유대인 랍비들하고 교제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이런 분인데 어느 날 안식일에 허락을 얻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참석을 했대요. 그런데 예배가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일단 예배가 긴 거에 놀랐고 우리 예배 1시간 넘어가면 난리 나잖아요. 뭐 예배를 설교를 좀 짧게 해라. 뭐 어떻게 예배가 1시간 반이 넘어가느냐 막 난리잖아요. 유대인들 가보시면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기본이랍니다. 다음 놀란 것은 뭐냐면 찬양도 하고 말씀 강론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을 해설하는 강론도 있는데 30분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2시간은 뭐냐? 2시간 반이 예배라고 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강론 이제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그분들이 강론을 다 합쳐서 30분 이내에 마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시간 뭐 하냐? 말씀을 읽는 겁니다. 강독 시간이. 그러니까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예배라면 찬양, 공중기도, 설교는 30분 안에 다 마치고 2시간에서 2시간 반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처음에 지루했다. 히브리어로 성경을 쫙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죠. 매주 성경을 모이면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설하는 것은 오래 안 한다. 우리는 설교가 예배의 절반이고 성경 구절은 한 절에서 길면 10절 정도 교독하잖아요. 근데 반대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해석은 10분 정도고요. 성경 말씀 자체를 2시간 정도를 쫙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읽고 어른들하고 읽고 교독하면서 읽고 소리내서 읽고 서서 읽고 앉아서 읽고 막 깔깔대면서 읽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말씀이 우리의 길이구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구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구나, 이걸 참관하면서 느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삶의 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고 무엇이 우리 삶의 여러분 인도자가 되면 무엇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겠습니까? 유튜브겠습니까? 유튜브 하루에 저도 꽤 보는데 여러분들도 몇 시간씩 보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단순히 그냥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민족은 하루에 말씀을 2시간씩 이상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지는 않는가. 그러나 그곳에 길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교수님과 그 후배들이 주일마다 찬송가를 2시간 반, 3시간씩 부르면서 오후 예배까지 기다렸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찬양, 기도의 능력이 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것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그곳에서 곡식을 거두어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너희의 구원받은 장자들은 모두 내 것이니 내게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날인데 우리의 자녀들, 너희의 장자들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데려오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날에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영원하고 진실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길이 되고 그 발의 등불이 되며 예배가 저들의 삶의 나침판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친히 양육하여 주시는 복되고 귀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